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의 재물이나 또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의 주인 역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것이다 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 경쟁사회 가운데 자기의 것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기에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임을 천명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는 진정한 평강과 안정이 있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46절 4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자, 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 보루로 들어가서 거기에 피신했습니다. 여기서 세겜 망대는 한 지역 이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이 아비멜렉은 그곳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 보루에 불을 놓아서 그 속에 있는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루는 어떤 의미입니까? 피할 수 있는 곳, 은신처, 요새를 뜻하는 것이 바로 보루입니다. 자, 아비멜렉으로부터 위기를 느낀 세겜 사람들이 선택한 곳은 바알 신전 안에 있는 바로 이 은신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피처로 요새로 생각하고 도망간 그곳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들인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그곳으로 도망갔지만 그 신은 절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바알은 인간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허무한 존재에 불과한 것임을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피난처로 삼으신 곳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재물의 우상이 있고 권력의 우상이 있고요. 그리고 학벌과 인기의 우상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그것들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중요한 때 또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50절부터 계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이제 데베스라는 지역까지 아비멜렉이 공격을 합니다. 그냥 전쟁을 시작한 김에 이 지역까지 점령하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공격 소식을 들은 이 데메스의 사람들은 그 성읍 중 견고한 망대로 피신을 하고요. 아비멜렉은 이 망대마저 불사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 던진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져서 깨트려져서 이제 정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어떤 강한 용사의 칼이 절대로 아닌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맷돌이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무기에 의해서 아비멜렉의 최후를 맞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상식이나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큰 것이, 많은 것이 약하고 적은 것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적 기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54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참 이 부분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악함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이 죽는 순간까지도 전혀 어떤 깨달음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아니, 여자 손에 죽는 것과 청년의 손에 죽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순간에 그 모든 죄악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자복한다고 한다면 글쎄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죽는 순간까지도 어리석은 자만심 가운데 자기의 명성만을 생각하다가 육신과 함께 영혼까지 그냥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세상입니다. 아비멜렉처럼 끝까지 그 미련함 가운데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요. 진정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5절 말씀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이 아비멜렉이 추종하던 세력들이 다 흩어집니다. 이처럼 명분이 정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집단은요, 한때 모든 권력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그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흩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수가 더해져 갔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항상 풍성함이 있고 자라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지금 자라나고 있는지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이러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교회와 일터와 가정 가운데 이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56절, 5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고 또한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인명을 살상했습니다. 스스로는 왕관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번쩍번쩍 빛나는 왕관을 원했지만 그 머리에 임한 것은 여인이 던진 맷돌짝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지지하고 열광했던 그 아비멜렉, 그렇게 열광했지만 결국 그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바라보시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때로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형통이나 그들의 성공 또 그들로부터 받는 어떤 현실적인 고통 때문에 우린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이 깨어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잃지 않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며 담대하며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